오늘 본문 말씀인 열문화의 비유는 지난주 주제였던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예화로 상당히 자주 오해되는 말씀이에요. 복음사에 보면 뭔가 비슷한 상황으로 제시되는 일화들이 있어서 이게 동일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떡 7개. 디테일하게 비교해보면은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보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입성 전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셔서 하신 얘기입니다. 또한 달란트 비유는 그냥 타국으로 가는 주인, 문화 비유는 왕위를 받으러 가는 귀인이고, 달란트는 이제 재능대로 차등을 두어 나눠주었지만 문화는 모두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문화 비유에는 달란트 비유에 없는 통수치는 백성들도 등장합니다. 사실 이 문화 비유는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헤롯 아켈라오의 실화에서 유래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왕위를 인준받기 위해 로마에 방문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포악한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고자 로마 정부에 따로 밀사를 보내서 그에게 왕위를 주지 말 것을 청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지. 왕위를 받아온 후 헤롯 아켈라오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인사들을 무려 8,000명을 학살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목회자들은 열문화를 나눠받은 종들은 헤롯 아켈라오의 측근 관리들이고, 그들은 권세로 백성을 착취해 10배, 5배 남긴 거다. 문화를 수건에 싸놓고 쓰지 않은 악한 종은 사실 유일하게 양심적인 의인이었다. 즉 여기서 그 귀인은 헤롯 아켈라오인 거죠. 이렇게 뭔가 되게 진보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나타날 것이라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 때가 오지 않았으며 현실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지배하고 착취하는 시궁창임을 일깨워 주시는 예화란 거죠. 하지만 이거는 너무 나간 거고요. 문화 비유는 헤롯 아켈라오의 실화에서 그 스토리나 모티브만 빌린 온전히 독립적인 예화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와 달리 문화 비유는 어떤 의미를 지닌 걸까요? 뭐 설마 하니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이야기를 재탕하시는 건 아닐 테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신 걸까요? 본문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다 읽어보셨겠지만 왕위를 받으러 떠나는 귀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씩 총 10문화를 똑같이 나눠주고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가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작을 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인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죠. 그리고는 종들이 어떻게 장사를 했나 확인한 후 이윤에 따라 10문화 남긴 자에게는 10고을 권세를,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고을 권세를 턱턱 쥐어주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은 받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싸서 던져놓고 있다가 고스란히 가져와 내밀면서 달란트 비유에 나온 악한 종과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빡센 인간이라서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쓸 엄두가 안 났어. 여기 그대로 있으니 잘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자 주인은 역시나 달란트 비유에서의 주인과 똑같이 내가 그런 인간인 줄 알았으면 너 은행에 맡겨서 이자로도 받아오지 그랬냐 라면서 던진 후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던 자들을 모조리 끌어다가 죽여버립니다.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이 문화 비유인데, 달란트는 말 그대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믿음의 정도이지만 문화는 택함받은 백성 누구에게나 동일한 보편적인 구원과 기회로 봐요. 누구나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고 구원을 2번, 3번 받는 경우는 없죠. 다만 달란트를 빼앗긴 악한 종이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것에 비해 문화를 빼앗긴 악한 종은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문화 비유는 상급 심판이다.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 없어 상급을 못 받더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는, 즉 살려는 드릴게 정도는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가르치시는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 이 비유가 그런 의미다. 근데 사실 뭐 행위가 없어도 살려는 드릴게, 이게 뭐 맞기는 맞는데 이 비유에서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달란트를 빼앗긴 것처럼 문화를 빼앗긴 것 또한 그 종이 구원을 잃고 심판에 처해졌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이 예화를 보시는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주인은 단순히 종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왕위 계승권자예요. 왕의 아들이겠죠. 그것도 외아들이겠죠.
아예 왕위를 받으러 떠난 상황이에요. 돌아오면 왕으로서 돌아오는 겁니다. 주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하고 있어라 하면서 문화를 주고 간 거예요. 나라 백성들이 주인에게 반대하여 왕위를 받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는 판에 이 10명의 종들은 주인에게 나름 택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당연히 주인이 돌아올 것을 믿고 지시받은 대로 문화를 활용해 장사를 하고 있어야 되죠. 일단 주인이잖아. 종이면 주인이 까라면 까야 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주인은요, 달란트 비유 때와 마찬가지로 종들 시켜서 자기 재산을 늘리고 이윤을 남기려고 문화를 나눠준 게 아닙니다. 열문화 남긴 종은 그대로 열문화 가진 자입니다. 주여 그에게 이미 열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은 야 얼마 벌었냐? 라고 물어만 보시고 이제 얼마 벌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다. 이렇게만 하시지. 그래? 수고했어? 내놔. 열로 가져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이룬 성과대로 고을 권세라는 상급을 내려 치하했을 뿐이죠. 주인은 자신이 왕위를 받으러 떠나 부재한 상황에서 종들에게 얘들아 내가 잠시 너희 옆에 없지만은 내가 주는 이 문화 가지고 장사하면서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 약속을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는 단순히 그냥 장사 미천으로 던져준 게 아니라 내가 곧 돌아오겠다 라는 주인의 약속과도 같은 거라고. 10문화 남긴 종과 5문화 남긴 종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딱 캐치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열심히 뛰어 성과를 올렸죠. 반면 악한 종은요, 이게 단순히 주인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나태했던 것만이 아니에요. 주인이 왕으로서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봐요. 자기 주인님이 왕이 돼서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장사하는 척이라도 했겠지. 그러면서 그런 패역한 것을 사죄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주인 탓을 하며 변명을 내놓죠. 그런 종의 운명은 자명합니다. 끝에 악한 종의 결말이 나오지 않고 주인이 자신이 왕됨을 반대하던 원수들을 끌어다 죽여라는 명령만 내리는데 문화를 빼앗긴 악한 종 또한 그 사형수 명단에 들어있었을 겁니다. 택함받은 종임에도 불신자들과 함께 그 주인의 원수들과 동일하게 분류되어 처형된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실 때 남기신 지상명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문화 비유의 첫 대목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2, 13절 말씀.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 문화는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기회, 그것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신 성령, 믿는 자의 권능. 문화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얘들아,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하지만 내가 곧 돌아오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거라. 이것을 문화 비유로 미리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거에 초림하셨던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정하신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모두 믿고 영접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은 명백히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도 사모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과연 온전한 것이고 그 신앙 고백 과연 올바른 겁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잠시 우리 곁을 떠나가신 주님께서는 성령과 권능을 내려주셨고 왕위를 받아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하셨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평가하고 착취하기 위함이 아닌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치하하시고 높이시며 왕 대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도록 세우기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고을 권세를 차지한다는 거, 주님께서는 왕이시고 우리도 그 대왕님 밑에 분봉왕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되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왕노릇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문화를 수건에 싸서 내던져놓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불신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주인이 올 것을 믿지 않았거나 혹은 오더라도 늦지막히 올 줄 알았거나 아니면 주인이 왕됨을 반대하는 원수들과 한통속이 되어 주인을 배신했던 거죠. 만약 그 문화를 가지고 본문에서는 10문화 5문화 남긴 종만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세 번째 종에게 너는 왜 한 문화뿐이냐? 아이고 주님, 경기가 하도 안 좋아가지고 간신히 본전만 건졌습니다요. 아 그래? 아이고 착한 종아, 그래 요즘 같은 불경기에 본전 건지기 심장, 아이고 고생했다. 다음 종은 주님, 왜? 싹 털어먹었습니다. 본전까지 날렸는데쇼. 왜? 아니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장사가 돼야 말이죠. 아이고 싹 다 털어먹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 아시겠어요? 아이고 착한 종아, 고생했다.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털어먹기도 하는 거지. 그래 고생했다. 야 얘한테 그냥 한 문화 다 새로 줘라, 이러시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한 문화 받은 종이 한 문화 그대로 드린 종이 욕 처먹은 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 그 종의 행실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8, 49, 50, 51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에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내팽개친 악한 종의 행실이자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말세가 가까웠다고 하는 요즘인데 우리의 믿음을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지, 우리가 영접하고 믿는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온전히 믿는 건지, 중간에 한두 번 빠지신 건 아닌지 돌이켜 봐야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재림은 상징이다,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지, 아니면 문자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주님을 기다리며 믿는 자답게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는지 오늘부터라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